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입니다.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이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하는 그런 뉴스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가 나쁜 나라이고 우크라이나는 착한 나라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이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도 현실도 아닌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따라갑니다. 언론이 말하는데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보고 듣는다면 생각은 달라질 겁니다. 사실 국제 정세에서 나쁜 나라,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나쁜 나라도 아닙니다. 러시아가 나쁜 나라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좋은 나라도 아닙니다. 실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많이 부패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나라, 선한 나라, 막 피해본 나라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나라는 그냥 한 나라로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은 우방이었어도 내일은 적국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적국이었어도 내일은 우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제관계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나쁜 나라이고 우크라이나가 좋은 나라라는 생각은 초등학생 수준의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면 언제든 침략을 당할 수 있고 나라에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제관계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힘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은 변함이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규칙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이나 석유 등 원자재, 에너지 이런 것들의 수입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상승하고 덩달아 모든 생필품이나 다른 물건들도 가격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어쩌면 전쟁이 끝나도 물가는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다른 나라의 일로만 간주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이 어쩌면 요한계시록 6장과 16장의 예언들을 성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네 종류의 말과 그 탄자가 나옵니다. 그 말들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의 순서로 나옵니다. 흰 말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검은색 말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황색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드러내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죽음은 같이 움직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기근, 죽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죠. 물론 역사를 보면 전쟁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현대 역사에도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이 있었고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나라 간의 전쟁이 있었고 또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이라크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1, 2차 대전을 제외하고는 지역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좀 다릅니다.
두 나라 간의 전쟁인데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 제재에 나서면서 석유와 곡물, 에너지 같은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물가도 엄청 올랐어요. 모든 나라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단지 두 나라 간의 전쟁인데 옆에 대리전을 하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하면서 나서가지고 그 나서서 하는 그런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에너지 국가예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에너지를 유럽에서 쓰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쓰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통제해 버리니까 이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인플레로 또 작동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겹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에 가입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로 양분되어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옛날 소련과 미국 시대처럼 그때 상태로 이제 나토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대규모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례 없는 백신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염병이 있으면 치료제를 생산해서 전염병에 대처를 했는데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는 뜬금없이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반강제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그동안의 전염병의 추이를 보면 모두 2, 3년 내에 자동으로 소멸되었습니다.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아무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소멸되었던 겁니다.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가 일찍 끝난 것도 아니고 시간은 똑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코로나 때는 유별나게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었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말이죠. 오히려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제명들은 못 살고 죽은 사람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코로나로 인한 혼돈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가는 듯 합니다. 근데 다시 이제 재유행의 조짐이 또 보이고 있죠. 어쨌든 근데 그 코로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그 여파로 석유와 곡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의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독립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7절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시작으로 혼돈이 계속되고 있고 어쩌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런 것에 동요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두렵겠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련의 혼돈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상황에 집중하고 그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상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땅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광풍이 내리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죠.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곧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일고 물이 배에 차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운행자 되시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알고 또 믿었다면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거기에 시선과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며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우리의 이마나 오른손에 받도록 강요할 것이고 또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음식 재료는 물론이고 일반 생필품까지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차에 넣을 기름을 살 수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운 좋게 차에 기름을 넣어도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급자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넘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와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해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녀들 돌보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인들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역시 우리도 충분히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안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을 사람들은 오직 한 부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는 자들 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자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다른 사람들을 권유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외에는 모두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자기들의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족들이 다른 가족을 고발하고 또 친구가 친구를 고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선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인내하며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미리 데려가시고
또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든 그 모두는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죠.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는 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돌아간 상황이 마치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보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비록 지금까지는 잠자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분별해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부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그리 멀지 않음을 인식하고 자다가 깨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또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돌아볼 때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자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전까지 모든 생활들, 잘못된 것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시선과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며 구름 위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만 온전히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도 믿지 않는 영혼이 없으며 구원에서 이탈되는 영혼이 없이 온전히 다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도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